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9월 2일 수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셉의 가족이 파라오를 아련하다.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와 지금 고센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5사람을 가려 파라오에게 소개하였다.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그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까 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 종들의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고센 지방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머무르게 하시오. 그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러도 좋소. 그대가 알기에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내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세우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 파라오 앞에 세우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였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묻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 살이한 횟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요셉은 파라오가 분부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곧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메세스 지방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소유지도 떼어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그 식솔 수대로 양식을 대주었다. 요셉의 양곡 관리.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이 기근으로 피폐해져 갔다.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식값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들였다. 그는 그 돈을 파라오의 궁궐로 넘겼다. 이렇게 하여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이집트인들이 모두 요셉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나리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의 가축을 몰고 오시오. 그러면 그 가축값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내주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몰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받고서 양식을 내주었다. 이렇게 그 해에는 그들의 가축값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저희가 날있게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떨어졌고 가축대도 이제 다 날이 것입니다. 이제 날있게 갖다 드릴 것이라고는 저희 몸과 농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농토와 함께 날이께서 보시는 앞에서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식을 주시고 저희와 저희 농토를 사십시오.
농토는 물론이고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농토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다. 기근이 심하여 이집트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땅이 파라오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이집트 국경 끝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농토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사제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파라오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농토를 팔 필요가 없었다. 그런 다음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소. 자, 여기에 씨앗이 있으니 농토에 씨앗을 뿌리시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치시오. 그리고 5분의 4는 여러분의 것이니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과 집안 식구들의 양식과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으시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리께서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유효한 법을 만들었다. 곧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제들의 농토만은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 야곱의 유언.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소유지를 얻어 자식들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였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산 횟수는 147년이 되었다. 죽을 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나에게 효성과 신의를 지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네 손을 내 삿에 넣고 맹세해 다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되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분들의 무덤에 묻어다오. 요셉이 제가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이제 읽은 요셉 이야기 부분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파라오 앞에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인사를 합니다. 이미 계획을 다 세웠죠. 고센 지방에 머무르기로. 파라오는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요. 요셉에게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13절 이후에 요셉의 양곡 관리 부분에서도 확실히 드러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근이 7년 동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을 7년 동안 비축을 해 두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요셉에게 이제 양식을 사러 오는데 뭐냐면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팔고 나중에는 땅도 팔고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요셉 너무 무슨 고리대금하는 것처럼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지역의 다른 곳들의 상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5분의 1, 그러니까 약 20%의 세율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유럽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세율처럼 적용되는 그런 어떤 기준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직은 이 시기가 그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파라오가 아무리 힘이 세고 신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중앙 집권적인 이제 왕권이 아직 그 설립되지 않고 부족 국가 형태로 이렇게 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런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력하게 해준 역할을 요셉이 했다라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완도 좋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좋은 평가들을 이제 보기에는 뭐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또 사람들이 그 요셉을 뭐랄까요,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살았다고. 어, 그래서 파라오는 이제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가족들 아버지에게도 그런 되게 호의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파라오 앞에 나와서 파라오와 짧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일단 먼저 재미난 것은 야곱이 파라오를 두 번 축복해줘요. 처음 만날 때,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두 번을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파라오는 그냥 왕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신이었거든요. 이집트 안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파라오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제 그 이집트의 그런 숭배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라오한테 야곱은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서는 축복을 해줘요. 네, 이게 근데 파라오가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안 입고 하고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여러분 기억을 돌려보시면 요셉이 이런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건 요셉이 믿고 따랐던 하느님에 대해서 이 파라오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은 누구죠? 바로 아버지의 하느님, 자기 조상들,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의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험한 그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이제 야곱을 직접 만나고 그가 축복해 주는 것이 파라오 입장에서도 싫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단지 그냥 그런 어떤 하느님의 어떤 권능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실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축복, 땅을 갖게 될 것이다,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을까요?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 축복의 중개자가 되는 그것이거든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축복이 전해지고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굳이 파라오와 요셉의 이런 만남들 짧게라도 다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하느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 당신 그 구원의 역사, 구세사라 하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놀랍죠. 근데 그러고 나서 파라오가 야곱에게 어르신에게 나이를 묻죠. 근데 그 대답을 연세가 어떻게 얼마나 되시오라고 묻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 살이한 횟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불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지금 뭐 자기 형의 그 장자 축복을 가로채서 축복받고 자손도 불어나고, 지금 자기 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도 되찾고
또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들이 막 성공해가지고 지금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불행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축복이 다 실현되고 야곱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땠겠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예? 고생 그런 고생을 정말 평생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 정말 움켜쥐고 그 산 그것들의 어떤 대가였을까요? 그렇게 야곱은 자기 삶이 그렇게 고되고 불행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이 아주 큰 성공을 이루었죠. 근데 그런 인간적인 성공의 모습이 결코 어떤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그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 내 지나간 삶이 참 행복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씀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었죠. 참 아름답죠. 그래서 전 그 말 들으면서 나도 마지막 순간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을 마감할 때쯤 뒤를 돌아보며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무엇을 찾아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렇게 따를 때 우리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처럼 이제 성인이 되셨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처럼 아, 행복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또 하나 소개시킬 영상이 바오로 딸 수녀님들이 또 좋은 영상들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해 주시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 영상들 이렇게 띄워드릴 거고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에 뾰로롱 하고 쏴드리고 그리고 또 그 제일 영상 뒤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다 해드릴 테니까 바오로 딸 그 유튜브 채널에도 찾아가셔서 그 기도들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기도들 수행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쳐주시는 그 기도도 있고 하니까 보시고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유치원과 학교로 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제 안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동반해 주십시오. 저희 안에 사시어 당신의 눈으로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은
당신은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여 힘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여 한낮의 떼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 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 주신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을 당신 손에 맡겨드리니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을 당신 손에 맡겨드리니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나